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먼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네, 50페이지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은 2, 3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가면은 너무 많이 또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또 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선교 전략은 항상 갔다 온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때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 든든하게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다시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3차 전도 여행 때 또 방문하고 또 그것에서 더 확장하는, 그러니까 선교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했던 곳에서 좀 더 확장하고 2차 전도 여행 했던 곳 좀 더 확장하는 형태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지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바울이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안디옥이 있죠. 수리 안디옥에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이 지도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요. 실제로는 안디옥에서 이렇게 건너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이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소를 거쳐서 갔죠. 그래서 다소, 그 다음에가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구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죠. 1차 때는 이제 뭐 알다시피 구부르를 통해서 버가를 통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갔는데 2차 때부터는 위에서부터 갔고 3차 때도 위에서부터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디옥에 머물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여기까지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고 2차 때도 여기를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3차 때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2차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던 그 도시가 에베소죠. 에베소.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 여기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가 에베소예요. 네. 에베소에서 2년 머뭅니다. 2년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서 말씀을 매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지를 써요.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여기 건너편에 고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건너편에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 이제 고린도가 있어서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오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지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좀 더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로. 우리날로 지금 말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청빙을 받아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갑니다. 교회 지도자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오늘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우리가 전서에 대한, 오늘은 이제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다음 모임 때는 이제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 내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지를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어요. 좀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죠. 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아볼로가 후임으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바울에게 와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51페이지 여러분 4번 보면 부도덕성,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매춘부가 있고요.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부분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당대 최고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도시고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도시고 복합적 문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분방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럼 편지가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학자들은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묶여서 이렇게 같은 이제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맞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그 두 번째 편지가 52페이지 보면요, 고린도 교회 반응에 대한 바울의 2차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내용이 바울의 2차 편지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바울이 뭔데 우리한테 이러랴 저러라고 해? 라는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걸 주장을 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또 나도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53페이지 바울의 3차 편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눈물로 너에게 쓴 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나 그것이 어떤 편지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어쨌든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위로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서 또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총 4개의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보낸 편지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서 10장에서 13장이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해서 바울이 다시 감사해서 보낸 편지가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 여러 학설 중에 하나예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나마 가장 여러 학설 중에는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학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뭐 신학교 다니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쉽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또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다시 교회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얼마 있다가라는 것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1차, 2차 전도여행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지도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착합니까? 에베소로 오죠. 이 에베소 2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는데, 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 주의 도는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배웠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엇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전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라, 그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는 모른 거예요. 그러자 26절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몰라도 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20년 30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볼로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이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아가야가 고린도예요. 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사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28절,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걸 전하는 거죠. 궁중 앞에서 힘있게 유다 사람들을 논박했기 때문이다. 44페이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히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것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앞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또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령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분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가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거듭나게 된 거고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예수 믿은 게 아니죠. 네 번째,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1,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 초대교회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오늘도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근데 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이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요 그 당시에 이제 사립 학교입니다. 그냥 쉽게. 그래서 아카데미 이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려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2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 엄청난 거죠. 그러자 그 말씀이 그 에베소 그곳에 충만해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죠? 읽으셨을 때 뭐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때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 7 아들들이 흉내를 내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독특한 게 뭐냐면 주술사들이 많았습니다. 마술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술책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한 뭐 주술적인 행위, 귀신을 내쫓고 이런 신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 스게야와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더 놀랍게 여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흉내내면 안 돼요. 귀신도 귀신같이 압니다. 예.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예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거 주술적인 거예요. 그 우상숭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기도하고 엄청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죠.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지 마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 20절이에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 은 5만이더라. 그 마술책, 그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자기가 집에 있던 마술책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집에 그동안 있었던 부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태웁니다. 다 없앱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데 무당집에 가서 부적 받아온 사람이 있어요. 날짜 받아가지고 이사하고, 이름도 손주 이름을 장명서 가서 이름 적고.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죠. 회개가 안 된 거잖아요. 은 5만이에요. 여러분 은 5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은 한 양이, 한 개가, 한 세겔이, 한 달 하나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럼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우리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속 계산하면 은 5만이면 50억이에요. 책값만, 마술 책값만 50억의 그 책값이 불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했으며 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많던 점집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점쟁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무당들이 다 예수 믿은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요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 도시가
거룩해지는데 술집이 문을 닫고, 예, 깨끗해져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고, 예,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으니까 볼게요.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교재는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볼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 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요. 자,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두 번째는요, 또 뭐라 나옵니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주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럼 교회라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또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 교회 등록한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큰 게 아니죠. 그럼 진정한 교회의 그 숫자, 그 교회 크기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고린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분쟁, 분열, 다툼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 원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요, 그냥 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우리의 주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여기서요, 모두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과 뜻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안 된다,
똑같은 의견만 내세워야 된다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죠?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뜻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말하고 똑같은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죠. 비전이 똑같아야 돼요.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왜 같은 편이냐? 복음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 30절.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실까요?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나는 바울이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라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싸우고 파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들어쓰지 않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마치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의 의는 오직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서를 쓰면서 교회에 분열이 있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사용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교만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의 설득력 있는 이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막 언변이 좋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감화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냐. 여기 교재는 없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재 쓰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깨닫는 게 우리의 지혜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야 그것도 몰라? 아니 교회 생활 그동안 몇십 년 했으면 이 정도 알아야지 말이야.
한중 직분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거는 교만한 거죠. 자기가 뭔가 잘나서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라는 거죠. 그럼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세 번째,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왜 육신에 속했습니까? 왜 육신에 속했다고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했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 믿지 않은 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좀 부족한 신앙을 책망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유아적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맨날 싸워요. 시기와 분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한 공동체냐 아니냐는 건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여전도회 안에, 여러분 남성교회 안에, 여러분 권사회, 뭐 안수집사회, 당회, 뭐 구역, 어떠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육신에 속한 공동체예요. 보십시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라.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야. 바울이 그래도 교회를 세웠으니 바울이 중요하지. 그다음에 아볼로가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말씀이 좋아요. 언변이 좋아요. 아주 탁월하게 설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또 확 간 거예요. 아볼로가 좋지, 아볼로가. 그러니까 또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의 수장 아니냐. 베드로.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말이 예수파지만 자기가 잘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영적인 지도자를 너희들이 추종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추종하면 안 돼요. 네. 영적 지도자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를 추종하도록 팬을 만들죠. 그럼 목회는 편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그 목회자도 망하는 거고 그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추종,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인 가이드를,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분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보니까 한 분도 추종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목회자들을 추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 더 좋아. 아니야, 우리 교구가 더 좋아. 막 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안 그러시죠? 네, 그래요. 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거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님인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선택하다 보니까 교회에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앙이 변질되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네 번째, 성령의 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 싸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어떤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하려 노력해야지, 그 갈등을 더 부채질하면 안 돼요. 네. 더 부채질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틀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나는 분별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지, 이것을 말씀 밖에 넘어서,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넘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서로 막 싸움이 엄청났거든요. 예.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싸우니까 잘 모르셔서 잘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놓고 분열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서부터 성적인 타락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 여기서 형제는 교인입니다. 교인, 성도들 중에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겁니다.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가 사랑으로 다 하는 거지, 우리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 그냥 다 죄인이지 뭐 하면서 같이 그냥 어울려도 돼,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 같이 모여서 같이 술 한잔 하지 마시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놀아주면 어떡합니까? 같이 놀아줘야죠 하면서 한 잔씩 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 중에 그런 부도덕한 모습이 있을 때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의 죄를 인정해 주지 말아라,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치리를 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죄예요, 죄. 이거를 분명하게 여겨야 돼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나요? 술 한 번 취했는데 그러면 저 이제 지옥 가나요? 내가 누구를 좀 미워했는데 그럼 지옥 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 중에는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지만 그럼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죄를 즐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여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전에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 이 당시에 헬라 철학 중에는요, 몸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영적인 것만, 뭔가 영적인,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영적으로 해야 된다고. 영적, 쩍쩍거려요. 쩍쩍. 몸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기서 몸이 뭡니까? 예,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몸도 있고 정신도 있잖아요. 그 몸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몸을 막 학대하고 막 썩어질 몸, 이거는 육신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시고 정신도 잘 관리하시고 영적인 것도 잘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에요. 예, 몸을 혹사하면서, 여러분 몸 혹사하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도 몸 혹사하지 마시고, 예, 쉬엄쉬엄 하세요. 예, 쉬엄쉬엄. 또 그러니까 또 쉬엄쉬엄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7페이지. 세 번째가,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분열이고요. 두 번째는 부도덕함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상 제물로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서는 말하는 게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알아 하는 그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상 제물이 있었어요. 우상 제물. 근데 여러분, 우상 제물이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파는 고기 자체를 안 먹었죠. 그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야,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 고기가 우상에 바칠 수 있는 제물인데.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선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되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괜찮아, 먹어도 돼. 예,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그러니까 다 가짜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아요. 예, 여러분,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없잖아요. 신이 없잖아요. 다 가짜지.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돼요. 예,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지만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상 제물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복음을 모르는 것들 하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는 뭡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우상 제물을 못 먹는, 고기를 못 먹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서 9장 12절 19절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사도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도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이다.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 제물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서고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그곳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난 착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회자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은요, 내가 교회 지도자니까, 한중 직분자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날마다 우리는 나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훈련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해도 돼요. 그러나 때로는 해도 되지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8페이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서 대부분은요, 사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 그런데 다 옳은 것 중에 어떤 거 하느냐고 싸우는 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네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왜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 나는 예언도 할 줄 알아, 나는 방언도 할 줄 알아, 나는 통일번도 할 줄 알아, 나는 병도 고쳐, 막 이러면서 자신의 어떠한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더 신앙이 좋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교만이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 좋다, 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곱 번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이 뭐가 유익이에요? 교회가 유익하도록, 내가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하고 다투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것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뭐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모든 지체는 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기 나오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인데, 이 은사가 가장 크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여러분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교회 조직에 당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공동회, 재직회, 이러한 여러 가 있고요, 각 부서가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그 질서를 잘 지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 생활이에요. 49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치게 되죠. 고린도서 15장.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냥 이 현실에만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만 그냥 평안하게 살고, 이 땅의 삶이 중요해서 예수님 믿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2절 보겠습니다.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 권면을 하고 말씀 맞춥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건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는 뭡니까?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 갈등의 주범은요, 사단이 다 배후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은 복음에 굳게 서야 돼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라는 거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덕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덕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막 흉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 집사님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왜 제대로 일을 못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혼내듯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세 번째,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구역원들이 구역장한테 막 대들면 안 돼요. 구역장을 여러분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여전도회 회원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회장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각 공동체의 리더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여러분 다 우리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알아주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충성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여러분 알아주라는 거 인정하고 감사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죠. 정말 우리 장로님들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주방 봉사 어제 지난 주일에 얘기 들어서 한번 얘기했더니 인사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주방에서도 그렇고 목사님이 잘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또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서로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